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은빛살롱입니다. 전생 인연 시리즈 3부에서는 바로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전생 업보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1부에서 우리는 전생 인연을 알아차리는 7가지 신호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 혹은 반대로 이유 없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전생 인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아봤죠. 그리고 2부에서는 전생 인연의 4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인연, 빚의 인연, 원한의 인연, 그리고 배움의 인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고 그 인연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내가 만난 사람이 원한의 인연이라면,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참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 20년 차입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하지만 스님께서 이건 전생 업보니까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생에 남편에게 큰 죄를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게 업보라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끊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보란 정확히 무엇인가?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례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업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보를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전생에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 벌을 받는 거야. 이건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업보,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업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배 씨앗을 심으면 배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한 행위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앙골리 말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업보를 운명처럼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업보에 대한 세 가지 큰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 고통받는 건 당연해입니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부분은 뭘까요?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틀린 부분은 뭘까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살레이야 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고통이 과거 업보 때문이라면 수행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통에는 현재의 원인도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이게 내 업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고가 났을까? 내가 운전할 때 핸드폰을 봤나? 과속을 했나? 신호를 무시했나? 과거 업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행위도 분명히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업보니까 참고 견뎌야 해야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주제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게 내 업보야라고 생각하며 참는 분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봐라고 생각하며 견디는 분들, 불합리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보를 다 갚을 때까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 자신을 해치는 것, 나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그것을 업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어내라. 업보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업보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업보는 바꿀 수 없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은 업보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보의 법칙은 이보다 훨씬 희망적입니다. 업분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강물은 여전히 마실 수 있다. 악업도 마찬가지다. 선업이 크면 악업의 과보가 미약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악업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완전히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업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처님께서 왜 수행을 가르치셨을까요? 왜 계율을 만드셨을까요? 왜 선업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왜 자꾸 나쁜 사람만 만날까요? 연애를 해도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직장을 옮겨도 또 비슷한 상사를 만납니다. 이게 제 업보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업보가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인연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비슷한 업을 지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것을 업력의 공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특정 방송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업력도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연인을 만날까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을 만납니다. 첫 번째,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의지하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며 더 큰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하며 시작한 관계가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하며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 불안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통제적인 사람은 약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하고 생각합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와 의존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제 업보인가요? 전생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했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전생의 업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업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생각의 패턴, 행동의 습관, 이것이 당신의 현재 업력을 만들고 그 업력이 특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인연을 계속 만나는 패턴을 끊으려면 답은 명확합니다. 내 안의 업력, 즉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첫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어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주파수가 바뀌면 끌어당기는 사람의 유형도 바뀝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업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앙골리말라, 손가락 목걸이였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혼자 그가 있는 숲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부처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999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딱 한 명만 더 죽이면 1000명입니다. 부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한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는데도 천천히 걷고 있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천천히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앙골리말라여, 너야말로 멈추어라. 무슨 소리야? 당신은 걷고 있잖아. 내가 멈춰 있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나는 멈춘 사람이고 너는 아직 멈추지 않은 사람이다. 그 순간 앙골리말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칼을 던지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앙골리말라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저 살인마를 죽여라. 우리 남편을 죽인 놈이다. 우리 아들을 죽인 놈이다. 피를 흘리며 돌아온 앙골리말라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프냐? 네, 부처님.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죽인 사람들은 더 아팠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업의 과보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라. 부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짓는 것이다. 과거의 악업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악업의 과보를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앙골리말라는 그 후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탁발을 나가 돌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그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어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바꿀 수 있다. 둘째, 업보를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는다. 셋째, 용서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원수 같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다음 3단계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단계, 원인을 이해하라.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한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경계를 세우라. 아,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멀리한다.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자비롭되 어리석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되 그의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안 됩니다. 당신의 아픔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학대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롭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자비이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의 폭력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은 계속 악업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남으로써 그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 아내가 계속 참으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때려도 괜찮구나. 내가 욕을 해도 떠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며 더 심한 폭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면 처음에는 화가 날 겁니다. 감히 나를 떠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남은 남편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비로소 변화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악업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3단계, 자비를 수행하라. 경계를 세운 후 안전한 거리에서 자비를 수행합니다. 어떻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명상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게 됩니다. 가슴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루 10분, 일주일만 해보세요.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원한의 인연이 배움의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힘든 인연은 빚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고 이번 생에 갚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십니다. 저는 매일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밤에 깨셔서 소리를 지르시면 달래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건 제 업보라고 전생에 시어머니께 빚을 졌으니 이번 생에 갚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참으면서 갚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갚아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참으면서 갚으면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전생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병을 하면 빚은 갚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악업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꺼이 갚아야 합니다. 아, 이것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이번 생에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분 덕분에 나는 자비를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빚은 빠르게 갚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빚을 갚되 자신을 파괴하면서 갚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하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빚의 인연을 지혜롭게 갚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기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이 사람 덕분에 배운다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자비를 배웁니다. 무상함을 배웁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것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배움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돌보는 경험은 미래의 당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균형을 잡으며 갚기입니다. 하루 24시간 간병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요양원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빚을 안 갚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빚을 갚되 지혜롭게 갚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간병을 할까요? 당신이 건강해야 오래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 이런 게 있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음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일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오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빚을 안 갚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갚는 겁니다. 셋째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당신의 간병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빚을 다 갚았을 때의 자유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자유를 위해 지금 기꺼이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힘든 인연은 사랑의 인연이지만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만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건 전생의 인연이라고, 전생에 우리가 부부였는데 이번 생에 만나지 못할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업보인가요? 이것은 업보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유롭게 하는 사랑과 묶어두는 사랑. 전자는 자비이고 후자는 집착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묶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기쁘다. 설령 그게 나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집착은 나의 만족을 바랍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면 나는 괴롭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 기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이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은 기다림이 고통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진정한 사랑은 성장을 만듭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집착은 파괴를 만듭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키사 고타미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을 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재료가 필요하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단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키사 고타미는 기뻐하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 좀 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그런데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있지.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키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0번째 집.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키사 고타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군요. 우리 아이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키사 고타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내 고통은 특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집착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기다린 당신의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집착을 놓는 3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는 고통을 직시하기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10년을 기다리면서 행복했나요? 아니면 고통스러웠나요? 만약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집착은 고통을 줍니다. 2단계는 무상함을 받아들이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1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도 다릅니다. 그리고 전생의 부부였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는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3단계는 자유를 선택하기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할 수 없다면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착을 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진짜 사랑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면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힘든 인연을 살펴봤습니다. 원한의 인연, 빚의 인연, 독이 되는 사랑.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참회하기. 과거에 지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어리석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회는 나는 나쁜 행동을 했어.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마치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 세상을 밝힌다.
둘째, 용서 구하기. 가능하다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세요.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이미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록 당신은 듣지 못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선행 쌓기. 과거의 악업을 상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소금 이야기. 작은 컵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짜지만 큰 강에 넣으면 여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선업이 많아지면 악업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작은 선행 하나씩 하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도 됩니다. 화난 마음을 참아도 됩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강을 만듭니다. 넷째, 자비명상 수행하기. 매일 10분씩 자비명상을 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잠시 머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잠시 머뭅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나와 무관한 사람들도 평화롭기를. 잠시 머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평화롭기를. 잠시 머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빌 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루 10분, 한 달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업보에 집착하지 마세요. 전생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과거의 악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전생 업보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둘째, 과거의 악업이 있어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바꿀 수 있다. 셋째,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원한의 인연을 이해하되 경계를 세우고 자비를 수행한다. 다섯째, 빚의 인연을 기꺼이 갚되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여섯째, 독이 되는 사랑에 집착을 놓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여러분이 만난 힘든 인연. 그것이 전생 업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한 속에서도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집착 속에서도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인연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갑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까요? 오늘까지 우리는 전생 인연을 알아차리는 법, 인연의 유형, 그리고 힘든 인연을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럼 좋은 인연도 있는 거 아냐? 전생부터 나와 함께한 영혼의 반쪽, 소울메이트는 정말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소울메이트와 그냥 좋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다음 사부에서는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전생부터 함께한 영혼의 반쪽을 찾는 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반려의 의미, 소울메이트와 쌍둥이 영혼, 그리고 도반의 차이, 영적 동반자의 특징과 그들을 알아보는 법, 부처님과 야소다라, 비구니들의 아름다운 도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3가지 질문까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